지난 2000년 월드비전에서 기아체험 24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탤런트 김혜자 씨가 한 소년을 품에 안고 이렇게 강단으로 나와서 소개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13세였죠. 방글라데시 소년, 그 이름은 제임스라는 소년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어 이제 학업을 중단해야 될 상태였고, 가족들도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 어떻게 생활할 방법이 없어서 하루 세 끼 중에 밥도 제대로 다 먹지 못하고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초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김혜자 씨와 연결이 됐어요. 김혜자 씨가 후원자가 된 거죠. 결혼을 맺게 돼서 매달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후원금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가족이 밥을 먹게 됐죠.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게 돼 정말 기쁘다. 그 강단에 김혜자 씨를 따라 나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그 이후에도 후원금을 꾸준히 보냈지만 제임스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월드비전에서 제임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김혜자 씨와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24년도 올해 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은 37세의 건장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김혜자 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씨는 교육, 생활, 건강 등 모든 것을 책임져 준 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이후 53대 1의 경쟁률을 뚫고요, 방글라데시 국립대학을 입학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의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죠. 그리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가게 되고 국제개발협력학과를 전공해서 코이카 방글라데시 본부 국제협력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영국 기반의 기독교 구호 단체에서 아시아 지역 구호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일 월드비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김혜자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도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미래가 없던 한 소년에게 정말 인생을 바꿔버린 김혜자라는 선물이 도착하였던 겁니다. 김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제임스와 같은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금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정말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제임스는 월드비전을 통해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월드비전과 김혜자 씨가 전해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그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호단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원금이요? 아니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임스는 돈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과 그렇게 된 동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 거죠. 김혜자 씨를 보내준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한다고요. 저는 오늘 제임스가 받은 가장 큰 선물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뿐 아니라 내일까지를 바꿀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키고 현재의 감사로 바꾸고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새로워집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갖다 놔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선물을 받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마다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지, 이걸 후회한다고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선물의 가치는요, 이 땅을 사람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물의 가장 가치의 높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죽음의 자리에서일 겁니다. 이 선물은 우리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게 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내가 지금 잠들었다 깰 텐데 부활의 아침 주님과 함께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며 세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르쳐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선물은 대체 어떤 선물일까요? 구원의 선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가르친 대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혹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동이 지금 식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 귀한 선물, 이 값진 선물을 우습게 보이게 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딴 것으로 유혹합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고 유혹하고 건강이 있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잊어버리게 하고 싶어 하죠. 아니요, 이 엄청난 선물, 값없이 받는 이 선물, 여러분 두 손 벌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은 말이에요, 절대로 행위로 얻지 못하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문자 그대로 선물이죠. 근데 이 선물을 어떤 행위의 대가로 얻게 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말씀의 구원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이라.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성경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 관계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만일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천국이 말이죠, 시끄러울 거예요. 왜? 천국 가면 전부 다 나는 뭐 해서 천국 갔다고, 내가 뭐 해서 전부 자기 자랑하느라고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천국 가서는 그저 겸손해지고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 그 자체는 아무리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이는 품성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건 뭐 50보 100보인 거죠. 그게 그건 겁니다. 우리말로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단어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하고 악한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가만 살펴보면 상대적인 표현인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여하는 성자의 칭호 이런 것도 결국은 인간 존재 실상에 합당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 우리가 누구를 보고 그분은 라고 판단해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준 게 아닌 겁니다. 인간의 선도 악도 모두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딱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척하고 있고 대단한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다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서 얻지 못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겁니다. 혹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확신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정말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까요? 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왜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인생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하심, 이것 사랑, 이것이 전적인 은혜를 받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1700년대에 영국의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것, 이것이 직업이었습니다. 큰 배를 끌고 아프리카에 가 흑인들을 잡아서 그리고 노예로 판 거죠. 그는 노예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우연히 읽게 됐어요. 읽다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 자신이야말로 죄의 노예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진짜 노예였구나. 내가 정말 죄의 노예였어.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는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 끌려다니고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 알려줘서요? 아니요. 성경 말씀이 그를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비로소 자기가 용서받고 자유로워진 영혼이 됨을 감격해하는 그가 그 감격을 견디지 못해 시로 옮긴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이런 죄사함, 곧 구원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뉴턴이 특별히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그 인생을 바꾸게 된 겁니다.
공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결코 싸구려 공짜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비싼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주신 것,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 우리는 그 값비싼 구원, 그것을 공짜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값비싸지만 공짜인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비싼 선물을 주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것으로 붙들고 감사하며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헌금이요? 아닙니다. 헌금은 내 삶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구원,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본문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란 또 뭘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정말 더럽혀진 거지가, 그렇게 인생을 산, 거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이 선물을 받자고 내미는 손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냥 오만, 근데 거기다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더러운 손을. 여러분, 거지가 손을 내밀어 선물을 받았을 때 그가 손을 내민 것을 공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몸이 다 더러워져 있는데 그 선물을 주십니다. 그걸 손을 내밀어 받아요. 아, 이 손을 내민 게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로 그 선물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왕이 선물을 하사할 때 이 거짓편에서 그 선물이 내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손을 내미는 것, 이건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소명을 내밀어 예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의 주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수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약속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나는 내 가족과 친구, 이웃에, 그리고 이 선물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여 그들에게도 받게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저절로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겠나, 나도 믿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바보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먼저 믿으면 여러분이 출발점이 돼서 모든 식구가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나를 구하는 이들에게 애국자라고 말하죠. 구국의 영웅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혼자만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구하는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향이 봉화인데
봉 아주 깊은 산골이라는데 오늘 어딘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까지 걸어서 2시간 반이 걸렸대요. 초등학교를 걸어서 2시간 반 갔다가 2시간 반 온 거예요. 정말 살기 힘들어서 신발 바닥에 탁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를 묶어가지고 신을 신고 다니고 이랬대요. 그러면서 또 어머니하고 같이 그 뒷산에 올라가서 비인을 하고 엄마 빌대 옆에 같이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어머니 뭐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 다른 거 다 좋은데 한 가지만은 나하고 약속을 해라. 예수쟁이는 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땐 자기가 예수쟁이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동네에 교회도 없고요. 그 주변 근처에 교회도 없어서 예수쟁이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애들이 거의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면서 귀신 준 이야기를 들은 거겠죠. 어머니가. 그런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걸 알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친구 따라 교회 여학생 만나게 해준다고 따라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즐기느라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학 가고 싶어요. 돈도 없고요. 실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매달려 볼 때는 남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이라는 분밖에 없어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지만 매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3 때 매일 학교를 마치면 교회 가서 엎드린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주님을 만납니다. 기적같이 대학에 가게 되는데 장학금을 받게 되고 대학을 마치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날 때는 공장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한 가지만 부탁한다 그랬어요. 뭐 예수쟁이 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고3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점점점 깊어질 때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더래요. 아무개야. 그런 여러분 딱 한 줄 쓰셨더래요. 예수증인 되지 마라. 기절 초풍을 한 거죠. 참 영적 속이 무섭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사장님이 되고 이게 됐는데 어머님이 점점 연세 많아 거동이 힘들어지시는데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말도 못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만 천국 가려고 이 생각이.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떠오르는데 너무나 죄진 것 같더래요. 왜? 예수쟁이 된 거? 그거 아니요. 엄마를 내팽개쳐 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자그마치 40일을 작정 기도하고 시골을 찾아갔어요. 가서 들어가 어머니에게 김모 기쁨으로 만나 이러고 뭐 맛있는 거 가져왔다 하고 저녁 식사 대접을 다 해가지고 이제 내외가 대접을 하고 저녁에 어머니에게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러더랍니다. 예수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러더랍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엄마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들이 정말 복을 받아서 대학도 나왔어요. 우리 동네에서 대학 나온 거 둘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고,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는데 지금 우리 집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에 엄마 사시잖아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행사할 때마다 내가 제일 후원을 많이 해요, 어머니.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펑펑 울며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아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천국 가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엄마 예수님이 되지 말라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 밤에 엄마의 무릎을 붙잡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처음에요, 아들을 탁탁 밀어내던 엄마가 막 엄마 붙들고 울고 있는 아들,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며느리, 그 둘의 힘에 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30여 번, 40여 번 지나고 나니까 밀던 손이 자그마한 아들의 머리를 붙잡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수 믿으면 날 괴롭히는 그게 날 괴롭히지 않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물은 거예요. 뭐가 괴롭히는데요? 밤마다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신기하게 니네가 와서 자는 날은 안 나타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이 집사님과 며느리가 바짝 매달려 막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지켜달라 기도하고, 여러분, 어머니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갖고 세례받고 세상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실 그날 그 얼굴을 봤대요. 평생 그렇게 환한 얼굴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정말로 비싼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 그분 만나시고 구원의 확신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도저히 불 끈지고 일어서셔서 승리하는 2024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